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임하시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기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를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이제 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하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 사랑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사랑과 정의를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정의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사제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참 위로자이시므로 주님의 말씀은 내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큰 능력이 되시기에 주님의 말씀은 내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영에 임하심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내 영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오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을 어루만지시고 내 몸과 영혼을 품으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분들께서는 세상은 마땅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세속적인 이 세상의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좀 더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들도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좀 더 많이 피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영적 전쟁마저도 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단순히 세상살이의 어려움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고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나 헌금과도 같은 외적인 종교 생활을 행하는 것, 그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할 뿐이겠고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는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사탄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성실한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배나 헌금 같은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회사에 와서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사탄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그 자신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자신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요? 사탄과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종의 영적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탄과의 휴전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서 세상과 아무런 갈등을 겪지 않는 평화,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입니다.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아서 사탄과 휴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평화 관계, 그것은 거짓된 평화에 불과합니다. 참된 평화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겠는지요? 참된 평화란 전쟁의 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서 세상과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고 또 사탄과 영적으로 휴전하여서 그런 편안함과 이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 세속적인 안락한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문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러 물음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과 13절 이 첫 번째 사실만 보더라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명령을 두 번 반복하는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한 후에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두 번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명령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전체에 가장 중심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로마 군대의 군사로 비유하여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실만 읽더라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영적 군사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냐면 후방에서 놀고 있는 군사, 그 군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후방에서 휴가 받아서 쉬고 있는 군사, 그런 군사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란 말은 이제 전쟁에 나아갈 그런 신호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잠시 후면 전쟁터에 투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몸 전신을 이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텔레비전으로 이제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커바디스, 배너, 성의, 이 세 가지 영화가 제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 기억이 남을 정도의 너무 재밌게 본 영화들이었는데, 이 영화들에서 호민관이나 장군, 또 로마 병사들이 이 전신갑주를 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로마 군사들이 전신갑주를 취한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 15절, 16절, 17절 이 네 구절을 읽어보면 이제 6가지의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거 취한 다음에 후방에 가서 놀거나 휴가 받아서 여러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전쟁터에 투입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갖추는 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4절에 2가지, 그리고 15절에 1가지, 16절에 1가지, 17절에 2가지, 모두 6가지의 영적 무장들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하여서 먼저 무장하기 위해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게 됩니다. 이 당시는 당연히 오늘과 같은 지퍼도 없고 이제 단추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지퍼도 올리고 단추도 잠가서 옷을 입지만, 이 당시는 지퍼도 없고 옷도 또 단추도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복처럼 바지 올리고 겉옷을 입고 이제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허리띠를 맨 후에 두 번째로 이제 호신경을 붙입니다. 이제 호신경이란 이전 번역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운데 의의 흉배라고 하여서 이제 가슴에 붙이는 이제 흉배를 가리킵니다. 이 흉배, 곧 호신경은 가슴에 붙이는 구리판, 이제 여기 쇠로 된 구리판을 호신경, 흉배입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여서 그래서 군화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를 신어야 딱딱한 길, 험한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하여 손에는 방패를 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여서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손에는 또 다른 한 손에는 검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 6가지의 무장을 보면 이제 옷을 입기 위해 단도리를 하는 거죠. 허리띠를 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흉배, 곧 호신경을,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 위해 신발, 군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 또 다른 한 손에는 검을 쥐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묘사했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전쟁과 무관한 자인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난 전쟁과 상관없어, 전쟁터엔 난 가지 않을 거야, 누군가가 전쟁터에 갈 거야 라고
이제 탈영을 했든지 또는 자진 휴가 받아서 놀고 있다든지 그런 군인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 곧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영적 군사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처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처음 가르쳤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매우 무게 있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화평을 말하는 것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말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 죄와 죄악을 깨트리기 위한 전쟁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지 이 사탄과 영적 휴전을 해서 화평을 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평화는 사탄과 전쟁이 없는 영적 휴전을 통한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가서 죄를 도말하시고 사탄을 꺾어버림으로 승리를 통해 쟁취하신 그러한 화평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는 일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교회가 화평해야지, 교회가 용서해야 되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은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은 이단이거나 또는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근거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하실 그 영적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영적 군대가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보내십시다. 또는 저 영적 전쟁의 최전방 선교사님 특공대로 뽑아서 보냅시다. 대신에 우리는 후방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상관없습니다. 보급품만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는가?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나며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즉시 내 인생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종교와 상관없는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거나 또는 세상과 부딪혀야 될 때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영적 전쟁을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나 선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당연히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해 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우리가 쿠웨이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순간 쿠웨이트 지역을 담당하는 사탄의 졸개들, 그들도 비상에 걸리는 것이지요. 야, 저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가 마블라 지역에 자브리아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한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자 한다라는 보고가 이 쿠웨이트 지역 담당하는 사탄의 쫄개들이 있다면 비상 소집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긴급 작전이 들어가겠지요. 이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이 전도나 선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빵을 굽는 베이커리의 주인입니다. 그런 애가 베이커리 주인으로서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업하지 않고자 결심하는 순간 그 베이커리 주인은 날마다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시련들,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발사여서 머리를 깎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나의 직업의 본분을 감당하고자 결심한 순간,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머리 깎는 일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영적 전쟁이란 언제 일어나며 어디서 일어난다는 것일까? 가장 간단하게, 가장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인데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이면 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 영역에서는 죄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 영적 갈등이 안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 영역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죄를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직장 생활하는 그 업무 중에 어떤 다른 부서와 연결된 어떤 한 부분에 비리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죄가 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서 사탄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제약된 현실을, 이 제약된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나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의 세상적인 문화에 동화되어서 순응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마찰이 없지만, 내가 그 부서와 연결되어질 때 내가 우리 회사의 원칙대로 인간의 바른 양심대로 하고자 할 때에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 때로는 나보다 힘이 더 센 이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딪혀야 될 때 영적 전쟁을 겪게 될 겁니다. 과연 언제 어디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인간 몸 모든 곳에서 암이 발생될 수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가 범해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현재 죄가 범해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리하여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거나 왕노릇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충분히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오늘부터 이제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올바르게 돈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바르게 벌려고 한 순간 우리는 외적인 영적 전쟁을 겪을 것이고, 내가 정당하게 번 소득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쓰고자 할 때에는 내 내면에서 내면적인 영적 전쟁을 겪게 될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데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약된 현실 속에서 내가 돈을 바르게 벌고자 할 때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제약되고 부조리한 현실과 부딪히면서 나는 외적으로 사탄의 영적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무릅쓰고 내가 정당한 소득을 벌었습니다. 나의 정당한 소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청지기라고 명령하셨고 나에게 맡긴 것이지 나의 것으로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나에게 맡기셔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대로 최대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나의 재물을 처분하고 지출하고자 할 때에 내 내면에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 그 사이 그것들과 다투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자 할 때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고 내 내면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선교나 전도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지극히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맞붙어야 될 우리 대적인 사탄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이지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 대적이라면 영적 전쟁의 문제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사탄은 나보다 힘에 있어서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인격이나 속성을 보면 매우 간교한 자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권면이 시작될 때 10절과 11절 이 두 구절에서 바로 이 관련된 이 두 가지 사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이고 그는 매우 간교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권면하시는지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면 마귀가 간교한 자, 마귀가 관계를 부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간계란 그 말 뜻은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이처럼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공격해 오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이러한 간계를 부리겠는지요? 사탄의 간계는 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나의 강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약점을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그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찾아내서 집중 공격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돈에 약하다면 사탄은 나의 탐욕을 부추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욕에 약하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음욕을 자극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공욕에 약하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을 질러 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일까? 나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 나의 가장 큰 약점도 있겠고, 갑자기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이때 또 다른 가장 큰 약점들이 발생되어질 겁니다. 사탄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잘 알아서 그것을 순간 포착하여서 내가 넘어지기에 가장 쉬운 방향으로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한, 또는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한 한, 사탄은 반복하여 그 상황이 될 때마다 나를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뜨리게 하는데도 둔하고 둔한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한다든지 뭐 다른 데 원인이 있다든지 내 자신의 약점조차도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아주 간교한 깨를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상황에 이것을 건드리면 내가 쓰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 더 먼저 알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겠는지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란 말씀,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와 연관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파악하도록 하여라. 너 스스로 지금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느냐? 네가 지금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그때만 네가 시험에 안 들 줄 알았느냐? 지금 돈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자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돈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서 지금 너에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사탄은 지금 너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제 새로운 약점이 발견된 것, 사탄이 지금 포착하여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약점, 나의 인격적인 약점, 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약점을 내가 먼저 잘 파악하여서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여섯 가지의 영적 무장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무장들을 통하여서 나의 약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무장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마귀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설 때마다 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내 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하여 내가 사탄과 1대1로 맞서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왜 내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것이겠는지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현실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세상적으로 항상 살아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길을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길을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돈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아가야 될 때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으로 제한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로 비현실적인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실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요.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실을 믿음의 이름으로 비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때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선택을 한 것은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주로 내 신앙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었지 그 선택을 할 만한 큰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선택할 만한 큰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선택 이후에 두려움이 없겠지요. 나보다 더 큰 사탄을 맞서 싸울 이 담대함이 있겠지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뢰할 용기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으로 내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큰 그 선택을 한 이후에 그때에 닥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때 매번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은 사탄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적이다. 사탄은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내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사실은 사탄이 나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이지요. 두려움의 영, 이것은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 스스로 강해지고 내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력해져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 곧 영적 군사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침과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계속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반드시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과 맞서 살고자 할 때에 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나보다 강한 대적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사실은 다음 주일에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 가지로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순응하며 내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 때 내가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내 자신의 영적인 약점, 인격적인 약점을 나 스스로 먼저 잘 파악함으로써 사탄의 간교한 공격을 영적으로 잘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상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외에도 각자 도전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내 삶이 세상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피하는 헛된 군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 때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나의 영적인 약점과 인격적인 약점을 나 스스로 먼저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탄의 간교한 공격을 능히 맞서 이겨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악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찬양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사업장과 기업과 직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며 몸의 질병으로 여러 수술과 시술도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체와 직장을 잃기도 하고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더욱이 그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길고도 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여, 설령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 믿는 우리들 모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라고 저희들이 찬양하오니 주님이시여, 주님께 헌금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용기를 주시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군과 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바른 믿음과 바른 인격과 바른 윤리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강한 통치를 더욱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재정이 부족해도 사랑, 섬김, 협력으로 주의 일이 가능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나눔으로 서로를 섬기는 세상 속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교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회복 후에 후유증 없이 직장과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장기화된 온라인 학교 수업 및 교회 생활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시작하시고 또는 찾는 교우들의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도록, 한국 기업체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설 현장의 야간 작업 시기에 코로나 감염의 위기에서 지켜주옵소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면서 공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게 하옵소서. 경영진을 위로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주어 공사를 평안히 마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 4분기 재직회의 주요 보고입니다. 4월에서 6월의 재정 상황, 수입 12,696KD, 지출 9,255KD, 시제 이월금을 포함하여 31,100KD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처럼 힘써 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교회의 재정 보고에 대해선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장기 선교 적립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위한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간 6만 KD를 고정 이자율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3, 4분기 긴급 지원 대상, 우리 교회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가정이면 됩니다. 이런 가정을 아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당회의 검토 후에 7월 중에 집행 예정이며 후원 대상 가정은 비공개입니다. 하반기 후원 계획 중 7월에 집행될 내역입니다. 해외 선교 후원, 요르단의 2분의 선교사님, 이집트의 3분, 파키스탄, 이스라엘, 우간다, 남수단, 남아공, 불가리아 모두 11분의 선교사님에게 총 3,900KD를 하반기에 후원하고자 합니다. 한국 국내 선교 후원, 중동 선교회, 쿠웨이트 교우회, 국내에서 무슬림을 선교하시는 매튜 선교사님을 위해 총 2,100KD를 하반기에 후원하고자 합니다. 쿠웨이트 현지 선교부, NECK 소속 인도교회, 스리랑카 교회, 네팔 교회,
NECK의 교도소 사역, 클리닉 사역을 위하여 총 2020KD를 하반기에 후원하고자 합니다. 3, 4분기 교우 긴급 지원 1100KD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이처럼 소중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용으로 사용했던 바비큐 그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한 성도님께서는 9월 말까지 현병철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송으로 배회하겠습니다.